우리 성경 히브리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5장 5절 6절 두 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6절 여러분들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찾으셨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자기가 믿음 없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있던 한 가난한 크리스찬 대학생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에 눈이 꽂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아합 왕과 대적하여 싸우고, 그래서 막 숨어 다니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가 숨어 다니니까 제때 먹을 걸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도망 다니니까 그렇게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이렇게 힐링시키는 그 장면에 이 가난한 대학생이 탁 꼽힌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도 믿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내가 기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홀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당 저 앞자리에 혼자 가가지고 깜깜한데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학기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강의를 녹음할 녹음기가 없습니다. 녹음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띵동 울려서 나가보니까 택배가 타고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보이스 레코더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헐,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한 것대로 그게 탁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까마귀를 보내주셨나? 약간 이제 반신반의했지만 약간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기도할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저 앞자리에 또 어두컴컴한 데 갔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참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동화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운동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띵동 택배가 온 거예요. 보니까 나이키 운동화가 탁, 하나님 이번에 나이키 까마귀를 보내주셨군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그래서 더 담대해져 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기도할 일이 생긴 거예요. 또 교회로 쫙 뛰어갔습니다. 저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참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큽니다.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며칠 뒤 집으로 띵동거려서 나가봤는데 택배가 아니라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뜯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학생, 이제 그만해. 나도 힘들어. 땡땡땡 집사가. 기도하는데 그 뒤에서 이 집사님도 기도하다가 그 학생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스 레코더 운동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힘들면 그럴까 하면서 좋은 마음에 이제 이분이 사서 보낸 거예요. 근데 노트북은 너무 큰 거죠. 비싼 거죠. 그래서 학생 이제 그만 좀 해. 이분이 이제 안 돼서 편지를 보냈다는 웃지 못할. 실제 저희가 신학교 다니면 이제 교육전도사 생활을 처음 신학대학 다닐 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가난하잖아요. 뭐 저만 하더라도 교육전도사 때 받는 사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뭐 요즘 편의점 알바만 해도 뭐 받는데 그때는 뭐 그보다 더 못한 돈이었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학교에 모이면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전부 공부하러 기숙사 들어오면 막 한 주간 있었던 주일 사역들 나누는데, 우리 교회는 나이키 까마귀가 계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나이키 대리점 하는 집사님이 교육자들 한 번씩 2월 상품 이렇게 뒤로 밀리면 한 번씩 푼대요. 그러면서 탁 자랑하는 거죠. 뭐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유머이지만 그럴듯한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되면 그걸 보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더 믿어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맞죠? 그런데 기도가 매번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그러면 응답되면 믿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인가? 믿음이라는 게 내 행위의 결과대로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과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게를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를 잴 수 있는 것도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내 삶에 응답이 되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자라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또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가 응답이 안 되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과연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도요, 깜빡깜빡 속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 같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믿음 다 팔아먹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어서 믿음이라는 거 모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삼자의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내게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죠. 유명한 선지자나 왕들처럼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 아시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에덴 동편 놋 땅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는데 그때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우리가 아는 에녹은 아니에요. 그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죠?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아들을 3명 줬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자다가 목사님 아들을 아담한테 3명을 또 줬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셋이라는 아들을 줬는데 이 셋의 후손에서 난 자손 중에 하나가 에녹이에요. 이 에녹이 우리가 아는 그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에녹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성경에 한 사람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승천했다 그러죠. 그와 훨씬 그보다 앞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여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2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5절 한번 볼까요? 눈으로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거의 많이 설명을 안 합니다. 짧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언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했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에녹이 보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 못해 그를 산채로 천국으로 데리고 갔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 중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기록이 신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유다서입니다. 한번 펼쳐볼까요? 유다서는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한번 유다서 찾아보실까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잘 찾으셔야 돼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14절 15절인데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자, 이게 에녹이 한 예언이에요. 에녹은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녹은 노아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에녹이 한 이 예언은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의미할까요? 노아 홍수 심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진 않아요. 물로서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에녹의 예언이. 그건 에녹의 그 후손을 보면 돼요. 에녹이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무드셀라야. 역시. 몇 살 살았죠? 969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당시에 몇백 살씩 살았는데 그 옛날에 홍수가 있기 전에 지구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전에는 그 중에서도 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살.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인생을 딱 놓고 기준을 놓고 그 앞에 쭉 보면요. 자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는데 187세의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살에 라멕을 낳아요. 187세.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187세 더하기 182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노아 몇 세 때 홍수가 오느냐? 600세의 홍수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 세 3대의 나이를 더하면 969살. 성경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며칠 이것까지는 딱 맞지 않지만 이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서 이 무드셀라의 3대째 노아 때 홍수가 나는 그 연수를 보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노아 600세 때에. 노아가 500세 때 새 아들 셈함 야벳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오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년간 방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그 아들의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무리 호떡같이 생겨도 자기를 닮아서 이름 하나는 멋지게 짓는 거잖아요. 의미를 담아가지고 저도 권세병자의 큰 대자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손이니까 큰 권세를 가져라. 권세하고는 전혀 거리가 하늘의 권세를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은 다 멋들어지게 짓는단 말이죠. 어떻게 불리워지든지 간에. 그런데 아버지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말을 유추해서 볼 때 에녹은 이미 10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유형으로 하실지는 모르나 그게 물일지 뭐였을지는 모르나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에녹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러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으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증거로 지은 거예요. 이 아들의 인생 때, 이 아들의 인생을 기점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에녹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제가 서두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중요한 건 일단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행동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셔셔셔 해도 우리가 실제 행동으로 그 믿는 바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먹는 식탐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단 거를 못 끊어요. 그래서 늘 차든 사무실이든 어디 뭐 집에 식탁이든 이런 그릇에 초콜릿, 사탕, 뭐 젤리, 캐러멜 이런 게 항상 있어요. 주머니에도 항상 있어요. 처음에는 걔가 애들 전도하려고 이렇게 넣어 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 지 먹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였어요. 단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 뭐 야식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딱 봐도 애가 해가 갈수록 혈색이 안 좋아요. 친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음식 그거 조절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이제 곧 있으면 50대인데 저희 동기들도 너 성인병 금방 찾아온다. 벌써 혈압약은 먹고 있어요. 이미 30대 중반부터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런 거예요. 너 그거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라. 나와 같이 운동 다니자.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면 막 그거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 잘 없죠. 귀등으로 안 들어요. 그냥 알았어. 뭐 100년씩 살아 너네 들어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이제 해마다 오잖아요. 받으라고. 보건소에서 이제 날라와서 가까운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다 뭐 이렇게 쭉 해보더니 막 의사가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을 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하면 환자분 이대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60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의사를 잘 만났어요. 보통 의사들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냥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내일 아니니까. 의사들은 아무리 환자가 옆에서 죽겠다 그래도 안 급합니다. 보면은 그냥 남의 일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 의사는 그런 식으로 살다가 60 못 넘긴다고. 그러면서 음식 조절하고 야식 먹지 말고 단 거 끊고 그리고 운동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니까 제가 화딱지가 확 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던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의사가 했거든요.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옆에서 잔소리할 때는 귓등으로 듣더니만 생판 처음 보는 의사가 한마디 했더니 그걸 그대로 듣고 바로 고치는 거예요. 막 간식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안 사겠다 그러고 안 먹겠다 그러고 막 헬스 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옵니까? 친구가 말하는 거는 그냥 잔소리고 내용은 똑같아도 전문의가 말하니까 그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는. 의사 말은 믿는 거죠. 친구는 뻥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는 그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막 어떻게 막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한다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신뢰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귀 기울이는 걸 넘어서서 그대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30년 교회 문턱을 밟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30년 문턱을 밟아서 직분은 쌓여 올라갈 수 있지만 믿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교회를 꼬박꼬박 잘 다니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해도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나 너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일날 와서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나머지 6일간 큐티도 하지 않고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그의 행동을 볼 때에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론이요 관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할머니 성도들 막 옛날부터 이렇게 믿었던 분들 보면은 막 밤에 잤는데 꿈자리 뒤숭숭하고 이러면 주기도문 막 외워요. 물론 그분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표현법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많이 외운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자기 뭐 응답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 주기도문처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믿음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자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대단한 희생을 한다고 해서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쁘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행동의 가장 극단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그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희생이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진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가운데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다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남의 눈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순교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거의 일생 동안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그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집에서 가사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저처럼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일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에녹은 수많은 세월 후에 있을 에녹에게는 아마 그냥 이 메시지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긴 한데 하나님이 왜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일을 이루실까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믿고 그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여겼어요. 그의 4대 손인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100년간 준비했습니다. 징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뜨거운 햇볕만 내리쬐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뭐 번개 맞아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전혀 100년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기간 동안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방주를 다듬으면서 나무를 자르고 끌고 오고 깎고 건조시키고 다듬고 깎고 길이를 재고 자르고 붙이고 쌓고 역청을 바르고 100년간 매일 그 일을 했어요. 매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에녹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노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매일 똑같이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냥. 그의 13대 손인 아브라함은, 에녹의 13대 손인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말 듣고 갔어요. 그냥 우리는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방 500m 앞에서 우회전 하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으면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방향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자꾸 쳐다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어디로 갈지 잘 몰라도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떠났을 때 그는 땅을 얻었고 정착하게 되었고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 로렌스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다른 일은 못 시키는 거예요. 뭐 밭에 가서 수확을 한다든지 농사 짓는다든지 뭐 이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맡은 일이 뭐냐 하면 주방 저장 창고 가가지고 맨날 야채 따듬는 거예요. 식당 보조원. 매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양파 껍질 벗기고 감자 깎고 파 다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하는 일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일이에요. 몰라요. 그가 거기서 그 일을 하는지도. 사람 눈에 안 띄니까. 그런데 이 로렌스 수사가요. 글을 하면서 자기의 고백을 일기처럼 적었어요. 그게 책으로 나온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얇은 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었었는데 읽고 그때는 무슨 내용이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에 그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에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 보면 이 로렌스 수사가요. 자기가 감자 깎으면서요. 감자 껍질을 막 이만큼 마대로 쌓아놓고 막 벗기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막 벗기는데 눈물이 흐르잖아요. 매워서. 그러면 눈물 나는 김에 주님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수도원 가장 멋지고 넓은 예배당 홀에서 강대상을 닦고 정리하고 그 당시에는 뭐가 많잖아요. 보면 촛대도 정비해 놓고 불을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고귀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에 반해서 자기는 그 밑바닥 창고에서 그런 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은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깎아야 될 감자가 많을수록 자기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양파가 좀 맵네요. 그러면서 깎는데 좀 힘들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이거 잘 깎아가지고 버리는 거 별로 없이 우리 수도원 형제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의 재료로 제가 준비하고 다듬겠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그걸 다 깎아놓고 그 창고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나는 한다. 그런 일기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감자 깎고 운전하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거기서 컴퓨터를 만지고 때로는 고객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름때를 붙이고 그리고 집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이끌림 받으며 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이리저리 재보아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걸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